을 따라 행하라.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그래서 서로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고 율법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성령 인도받는 이 비밀을 꼭 신앙생활 속에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지금 윤 목사님 이번 핵심에도 세계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서 세계관. 많은 사람들이 지금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세상의 잘못된 세계관들이 판을 치고 있다. 복음 아닌 세계관들이요. 특히 지금 세계관은 많은 이야기하지만은 유럽에서 일어났던 68 운동을 해서 유럽에서요 기존에 묶인 곳에서 모든 것에 자유를 얻자. 거기서 일어났는 게 지금 이제 젠더 신학부터 해서 많은 것들이 일어나면서요. 기존에 묶여 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라. 굉장히 굉장히 진보하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요즘 말하면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좌파 쪽에 굉장히 말해. 기존에 묶인 것을 다 얽매여 있던 것들을 풀어라. 그리고 특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지금 이제 뭡니까 갑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갑질 논란 해가지고 막 지금 영화들이 거의 다 그런 영화들이요. 갑질의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서 기독권들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존에 얽매여 있던 것들 풀라 그러니까 제일 이제 문제되는 것이 기독권이에요. 그리고 또 그 중에 제일 문제되는 게 기독교예요. 기독교의 이 법칙 묶인 거 이거 풀어라. 그래서 여자 남자 서로 자유하다, 서로 동등하다. 자꾸 여자를 억누르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성소수자 이런 것들 인권들 존중해줘라.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잘못된 뭔가의 룰에 있지 말고 자유함을 얻으라. 그래서요 지금 굉장히 이게 세계관이 프랑스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프랑스에 보면요 평등 자유 그런데 나는 자유 이게 프랑스 사상 이게 굉장히 좋다 이랬는데 그게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자유가 신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왜? 너무 종교해가지고 신의 그 율법에 눌려 있으니까 신으로부터 자유거든요. 그게 굉장히 억눌렸던 것에서 풀려나가는 것 같지만은 그래 하다 보니까요 너무 하나님 거기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에도 종교는 다 같은 건데 자꾸 기독교만 강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점점 가면요 그리고 성소수자 이거 뭐가 잘못됐냐 그것도 인정해주고 받아줘라. 문제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자꾸 일어나면서 기독권에 대한 잘못된 것을 비판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신에 대해서도.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점점점 가면서 하나님의 성경하고 반대되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이 배후에 성경은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전략들이 계속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억눌렸고 상처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동조해가 바람을 일으켜 버리니까 무조건 위에 있는 사람들 높은 위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갑질하는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기업을 만들고 많은 걸 만들어서 많은 일자리도 창출하고 큰 일들을 했는 거를 그런 것들을 인정 못하고 무조건 뒤엎기 시작해요. 이제 기존의 권리에 대한 기득권에 대한 도전들이 계속 그래서 앞으로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서 잘못하면 그게 굉장히 엘리트들한테 지금 호응되는 지금 문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되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정립 안 되면 여러분들 진정한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진정한 자유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제가
집에서 뭐 짧은 거리지만 차 타고 집에서 오면서요, 자유롭게 왔어요. 근데 자유롭게 왔다는 말은 내 마음대로 온 게 아닙니다. 자유롭게 왔다는 말은 차를 타고 교통 질서를 지켜서 온 겁니다. 중앙선도 지키고, 빨간불이면 서고, 파란불에 직진하고, 이게 뭡니까? 법을 다 지키고 이 자리에 자유롭게 온 겁니다. 법을 안 지키고 자유라는 말은 그건 방종이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말인데. 근데 민주주의, 진정한 이 자유, 뭡니까? 미국이 자유가 있다 하는데 미국이 법치국가 가장 법이 강한 나라예요. 법 안에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서로가 상대방에게 피해주지 않는 자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같이 갈 수 있는 자유란 말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자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그 테두리, 하나님과 관계에 지켜야 될 것들, 인간과 인간관계에 지켜야 될 것들을 쫙 그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지금 많은 문화들이 와가지고요, 신으로부터도 자유란 말이에요. 너무 하나님 이런 데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성소수자의 뭐 이런 자유, 인권, 이런 것들을 소수자의 걸 너무 부각하다 보니까 다수에게 피해를, 오히려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점점점 세상은 계속 어지러워지겠구나. 분명히 성경은 말세 때 고통의 때가, 위기 시대가 올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지난주에 살아야 된다. 전도자의 삶이란 말은 이거는 이제 전도를 막 내가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전도자요, 복음이 없는 모든 사람들은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누리며 나를 만나는 사람,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을 복음의 능력으로 살리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많은 사람을 교회 데려오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는 곳 속에 여러분 때문에 영주권에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직장, 지역, 현장이 살아나는 걸 말해요.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밭과 집과 소유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는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 세력이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사단을 성경은 요한복음 16장 11절에도 세상 임금, 이 사단을 고린도서 4장 4절에는 세상 신, 에베소 2장 2절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에베소 6장 12절에는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 정사와 권세.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미국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은 거의 정치는 프리메이슨 다장이었어요. 프리메이슨이라는 조직이 어마어마한 조직이에요. 문화는 거의 음악, 문학 이런 데는요, 유해지 문화가 다장이었어요. 유해지 뭐냐?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자꾸 하나님 찾지 말고 네 안에 신성이 있다. 참된 나를 찾아라. 네 안에 신성을 찾아서 참된 나를 찾아가. 너를 진짜 찾으면 거기에서 능력이 나온다. 깊은 명상이나 깊은 이 사람들이 깊은 이 신접하는 체험을 통해서요, 자기 안에 있는 능력을 폭발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유해지 운동이 계속 일어나니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방탄소년단 이런 데도 다 프리메이슨이나 유해지가 뒤에서 다 도와주고 있다. 다 도와주니까 그 메시지 자체가 나를 사랑하라, 참된 나를 찾아라 이런 거예요. 굉장히 맞는 말인데 성경에 사단이 인간을 유혹할 때 했는 말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 그 법에 따라가는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은데 결국은요,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버려요. 그래서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모든 것을 눈에 보이지 않게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창세기 3장에 눈에 보이지 않게 이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 하와를 유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떠나도록 만들었어요. 네가 하나님같이. 지금도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게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요, 하나님 모르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못 쫓아가도록 만들어요. 이 사단이 마태복음 4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에게도 도전했어요. 감히 예수님에게 도전해서 뭡니까? 천하 만물을, 마지막 딱 하는 게 천하 만물을 모든 것을 너에게 줄 테니까. 왜? 세상 임금이라. 정사 권세 세상에 모든 걸 주관하고 천하 만물을 너에게 줄 테니까 예수님에게 나에게 경배하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중요한 게 이 사단이요, 지금도 사단의 전략은 똑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는데 복음만 빼앗아. 이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만 모르도록 만들어요. 복음의 능력, 복음 안에 있는 축복, 복음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모르도록 만들어요. 결국은 이 복음 놓치고 모든 걸 가지면 나중에요, 어느 날 다가오는 영적 문제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인생이 다 했는데 허무하게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많은 엘리트들이 자살하고 연예인들이 자살하고 서울대생 47%가 정신문제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분석이 나왔어요. 그만큼 많은 엘리트들이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막 하는데 어느 날 다가오는 영적 문제 이기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단은 모든 걸 다 준 것 같지만 복음의 비밀을 놓치도록 만들어요. 그럼 결국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 주는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드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하나 깨닫기를 원해요. 복음. 그리고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 비밀, 그걸 누리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축복 안에 있는 내가 이 시대 살릴 전도자라는 내 진정한 정체성을 찾기를 원해요. 내 존재 이유와 목적을 진짜 찾기를 원해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 비밀을 찾는데요,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 복음 안에 있는 비밀, 복음의 능력, 복음 안의 축복, 이거 찾아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버려요. 그 비밀을 붙잡았는데 나는 다 잃은 것 같은데 복음 붙잡았는데 모든 것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이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하게 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기를,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그런데 바울이 이 복음 안에 하나 붙잡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아, 모든 것이 그 안에 감춰있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비밀이란 말은요, 아무나 알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발견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사단은 지금도 계속 놓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난주에 로마서 우리가 쭉 봤는데,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전혀 모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들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어요. 로마서 6장에는 그러면 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에서 구원받은 너희가 또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 바울은. 그럴 수 없다. 전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너희 육체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났다. 전에는 너희가 불의의 병기였는데 이제는 의의 병기가 됐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의의 종이 됐다. 전에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는데 이제는 복의 근원이 됐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됐다.
전에는 너희가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복음 안에서 완전히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다시는 너희가 죄 가운데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죄가 너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다시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라. 이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쓰시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런데 로마서 7장에 바울의 고민이 나오죠. 멸망받아야 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그 은혜 감사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살고 싶은데 로마서 7장에 안 된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속 사람, 내 안에 두 법이 자꾸 싸운다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똑같은 말이에요. 내 안에서 두 법이 자꾸 싸운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고 싶고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이 자꾸 싸운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죄 가운데 빠져버려.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불신자가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 어마어마한 대사도 바울이 있는 고백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모든 삶이, 내 모든 육체가, 모든 것이 아직도 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자의 삶 속에 머물지 못하고 늘 육신의 연약함 속에 머물러 있어요. 죄 가운데 빠져있대.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는요 어마어마한 선포입니다. 법적으로 해방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 새 생명이 들어와 버렸어요. 새로운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속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단 말은 종인 옛날에요 전쟁시대에 옛날 시대의 종 노예는요 오늘날 갑질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인간 취급을 못 받아요. 아무리 잘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주인 기분 나빠가 주인이 두드려 패고 밥 안 줘도 말 못해. 왜? 주인의 재산 목록이라 그냥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 종은요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도요 주인 기분 나빠 죽여도 말 못해. 그게 종이에요. 주인 마음대로 하라. 근데요 이상하지요. 자녀는요 내한테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하면 제가 어디 가면 꼭 전화 오면 우리 이래는 아빠 올 때 선물 사와야 돼. 뭐 사와야 돼. 아빠가 가는 게 선물이다. 그거 말고 그 선물은 말고 딴 거 사. 올 때마다 뭐 내놔라는 거예요. 내한테 해준 게 없어. 이게 늘 애만 먹이고 말을 안 듣는데 한결이 좀 전에 와가 아빠 라면 사면 돈 내놔라. 계속 말씀만 읽으면서도 그럼 줘야 돼. 어쩔 수 없이 자녀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 이게. 아무리 잘못을 해도 용서해 줘야 되고 내 나라 가면 줘야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줬다. 여러분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 하나님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 말은요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법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말은요 절대 망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실패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또 죄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님 뜻을 행하지 못하는
연약한 속에 있어도 또 죄 가운데 넘어져도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들, 생명의 성령의 법 속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새로운 삶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영으로 육신의 일을 죽이라. 그러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구원을 받아놨고 복음을 받았지만요, 여전히 우리의 체질은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전혀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영적 체질이 안 돼. 하나님의 인도받는 체질이 안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 이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아무리 정식이도 이야기해도요, 죽어도 안 되는 정식이더라. 제가 늘 가는 게 뭐다. 전도자의 삶, 말은 맞는데 실제 삶은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살아가는 육신적인 삶만. 늘 밥 먹기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공을 위해 쫓아가고 육신을 위해 쫓아가. 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매일요, 여러분은 직장 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선교사다. 직장 선교사. 이 직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정인으로 가는 것이다. 이 직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가지고 그 직장에 누리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지만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과 밖과 소유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망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만 복음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속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성령 충만하는 조금만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와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는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우리 2019년 되면 이제 새로운 직분자도 세우고, 또 우리 2019년을 위해서 지금 임원 선출, 각 기관 회장님부터 모든 임원들이 다 서요. 교회 일은 여러분들 막 일을 많이 하라고 세운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못 얻으면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축복과 영적인 힘을 못 얻으면 일을 하면 할수록 나중에 보면 여러분 개인도 한계 오고요, 그렇게 해가 막 하는 사람 나중 되면 오히려 교회 안에, 저는 너무 많이 봤는데 오히려 나중 되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의 힘과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예배 승리하고 말씀에 인도받고 성령의 비밀 쭉 누리면요, 일은 되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그래서 임원이나 앞장서의 모든 일꾼들, 중직자를 왜 세우느냐? 정말 하나님 주시는 축복, 능력의 증거의 모델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원들은요, 전 임원들 세워진 일꾼들은 예배의 축복 회복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 못 얻어버리면 내가 있는 이 직분, 내가 하는 모든 게 나중 되면 한계 와요. 한계 오면 뭡니까? 꼭 1년 지나면 원래는 다 놓고 쉬고 싶다. 저 뒤에. 왜 그러냐? 하다가 내가 한계 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야지 말고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주시는 예배의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축복, 말씀 속에 하나님 답을 주고 힘을 얻는 이 비밀을요, 이 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조금만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나님 앞에 내가 깊은 기도, 이런 것들, 시간들을 찾아내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길을 인도하고 말씀 속에 답을 얻고. 근데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 비밀을 조금만 누리면요, 여러분 통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기 시작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직장이 살아나는,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뭐냐?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 가지고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자. 여러분 직장을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립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답을 주고 살리는 겁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왔다. 이럴 때 제가 좀 아까워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답답해. 근데 그건 현실 도피다. 그래서 현실 도피다. 늘 요셉이 노예로 감옥으로 가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가 버려서 뭐 사실은 옛날에 노예는 이게 사표가 없으니까 못 나와 그렇지. 복음의 능력을 힘을 얻어야 되는데 힘을 못 얻으니까 영적인 힘과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각각 사랑관계 때문에 눌리고 뭐 때문에 눌리고 결국은 또 다른 데 가야 돼. 왜 그러냐? 내가 영적인 힘이 없어. 여러분들 정말로 영적인 힘을 얻는 이 비밀을 깊이 누려야 돼.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을 보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은 한 세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정말 깨달은 자와 복음을 모르는 자 있어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 복음을 몰라요. 이거 불신자거든요.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을 제대로 못 발견해버리면요. 그리스도 이 비밀을 모르면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 여전히 저주재앙의 영적인 문제시다. 정말 오직 그리스도, 모든 사단과 죄와 저주와 흑암의 근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나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이 땅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오직 그리스도. 이게 여러분들 진짜 깨달아져 버리면요. 이 안에 참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 여러분 개인, 가정, 가문의 저주재앙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비밀을 정말 깨달은 자와 못 깨달은 자. 그럼 그리스도를 깨달았는데, 이 복음을 깨달았는데, 그 속에서 영적의 비밀을 누리는 자와 못 누리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과 하늘의 신령한 축복, 영적인 모든 복을 담아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제일 큰 영적인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와 여러분 가정 가문의 흑암 저주재앙을 꺾을 수 있는 권세와 여러분이 가는 현장, 직장 모든 것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 있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이 무너지는 그 이름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자격이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늘 군대가 되는 자가 주의 성령의 역사는 이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자와 못 누리는 자가 있어요. 이 영적인 비밀을 정말 누리는 자는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되어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과 능력 가지고 살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다니려도 참 기도의 축복을 못 누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영적인 비밀과 힘을 모르고 그냥 구원받은 죽어서 천국 갔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죽어서 천국 가는 당연한 거고요. 이 땅에서 천국 배경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자 속에서도 참 전도자의 축복을 발견한 사람과 못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그 보면 세상에도요 신유하고 병 낫고 막 영적으로 능력 행하고 막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그 영적인 이 땅에서 함께하는 우리에게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시사 나온지라 그래놓고 뭡니까? 또 너희와 함께 있기 원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함께하는 이유의 가장 큰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냐?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면 되는데 왜 이 땅에 존재하느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문의 저주재앙을 막기로 해요.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 지역, 현장에 저주재앙, 흑암을 막기로 해요. 여러분 통하여 모든 걸 살리기로 해요. 그 전도자의 축복을 발견한 사람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와 목적이 여기 있구나. 참 존재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란 말을 잘 못 깨달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천국 배경과 하늘
배경과 하나님의 축복,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비밀과 우리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현장, 죽어가는 영혼, 전 세계의 재앙과 흑암을 막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발견한 사람과 못 발견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이 축복을 진정으로 누리는 자는 오늘 새벽에도 있죠.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빌립보 교회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나. 바울을 염려해가지고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 보내고 뭐 간데 바울이 뭡니까? 나는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주 안에 있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 감옥 안에 있는 게 오히려 복음 운동의 진보가 됐다. 오히려 전도 운동에 더 크게 역사에 났다. 나는 그래서 기뻐한다. 그래서 나는 살아도 되고 죽어도 좋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 되기를 원한다. 나는 괜찮다. 나는 바울을 보면서 참 멋있다. 사람들이요,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 딱 닥쳐보면요, 사람들 다 보면 거의 보면 신앙인이 아니에요. 거의 나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다 가면 불신앙의 말, 막 누구 때문에 많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 문제 어려움 딱 당했는데도 괜찮다. 감옥 안이 아니고 주 안에 있다. 여유가 있어요. 자, 그렇지. 이런 여유가 어디서 나왔을까? 참 여유가 있구나. 어려움 당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위기, 어려움, 문제 당한 분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믿음 회복하시고요. 복음 안에서 여유를 누리세요. 자, 사람이요.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365번 나온대요. 하루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두려워하지 말라.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두려워 말라. 자꾸 우리는 문제 사건이 나오면 두려워하니까 다가올 미래가 두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닥쳐올 것들이 자꾸 두려움이 오니까 염려 근심에 사로잡히니까요. 자꾸 인간적인 생각들, 불신앙이 자꾸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이 완벽하게 주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신앙. 모세 같은 인물이야. 홍해 앞에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참 여유가 있어요. 문제, 위기, 어려움 당한 사람 제일 힘든 게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은요, 제일 열받는 말인데, 짜증나는 말인데,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다윗이 도망자 위기 속에, 죽음의 그 위기 속에서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해가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위기 속에서도 다윗이 고백 보세요. 다윗의 군장 아비새가 저 개만도 못한 놈이 왕을 욕을 한다고 저를 당장 죽이겠다. 우리 같으면 막 성질 같았으면 제가 막 그냥 죽이지 말고 갈갈이 찢어 죽이라 막. 안 그래도 열받아 죽겠는데 막 감정이 다 나와야 돼. 근데 다윗이 그 순간에도 뭡니까?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는 거다. 하나님이 저 입을 열지 않으면 열 수 없다. 가만히 두어라.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날 죽이려는데 저 시므이일까 보냐. 가만히 두라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참 이게 참 신앙인들 멋있어요. 이거 뭐 고백들이 여기 보면 참 멋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이렇게 성도님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보면 문제, 위기, 어려움 당해도 딱 보면 믿음의 고백이 잘 안 나와요. 거의 불신앙의 말, 인간적인 말. 여러분들 혹시 문제, 위기, 어려움 당하는 분 있습니까? 괜찮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여러분 망할 수 없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절대 이 땅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어요.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해요. 사람들 보면 문제 위기 당해버리면 자기 감정대로, 자기 자존심, 자기 생각대로 확 사로잡혀 불신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분명히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의 문을 여실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들 참된 신앙인이 돼야 돼요. 참 어떨 때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보면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좀 문제에 사로잡혀가지고요. 그게 막 신앙이 확 다운돼 버려. 그냥 무너져 버려. 참 안타깝다. 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사로잡혀 버려. 아무것도 아닌데 신앙이 거기서 무너져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에게 어려움 당한 문제 있습니까? 멋있는 고백하세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를 더 성숙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의 문을 여실 것이다. 왜냐? 성경대로 하자면 그게 맞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대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인간 간의 갈등이 심하다. 하나님 내 그릇을 넓히라는 사인이구나. 내 그릇을 넓히겠다. 어떤 사람도 나는 수용하고 초월하고 그 사람 살리고 도와주겠다. 나를 욕하는 사람도 나는 살리겠다. 여러분 그릇을 넓혀버리면 돼요. 그 문제될 거 없어요. 문제는 뭐냐? 내 자존심이 허락하는 거야. 나라는 게 이게요. 딱 내 자존심,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 내 상처 여기에 확 사로잡혀버려요. 그게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방법,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 비밀을 찾아내야 돼요.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광야 40년을 허락했냐? 너희를 줄이게 하고 목마르게 하고 왜 이 광야의 어려운 길을 타고 걸어가겠냐?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으로 결론나고 그리스도 안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됐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뭐냐? 제가 고민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요? 고민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전도 선교 세계복음 하실 분들은 놓치지 말고요. 핵심 메시지, 이 중요한 화요 집회 메시지 세 가지 메시지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표와 인도가 어떻게 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걸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뭐 집회 놓치는 거 있지만 웬만하면 다 듣고 그 메시지 왜 제가 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없어요. 말씀 묵상하고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게 내 삶이 인도받는 그게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강단 메시지 잡고 하나님이 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 나에게 지금 문제, 위기, 어려움이 있는데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세계복음을 위한 나는 제자와 사명자 되겠다 이런 분들은요 중요한 핵심, 화요 집회 그 메시지 놓치지 말고 그걸 묵상하고 적용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 답을 얻고 힘을 얻고 내 인생의 방향을 잡고 이거를 계속하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줘야 돼요. 말씀이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항상 구약이나 어려움 올 때마다 하나님을 회복시킬 때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줘야 돼요. 이번 주 강단에 이 메시지죠. 나는 이 메시지 갖고 내가 적용해야 될 게 뭘까? 실천. 여러분들 말씀이 내 삶을 하나하나 인도해 나간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내게 가장 답이 되고 내 인생의 방향이 되고 말씀이 내 삶의 정답이 되는구나.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신앙인들이 말씀에 인도받는 비밀을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에 제일 중요한 게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인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내 신분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이미 받은 축복. 막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는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병 낫게 하고 우리 자식 잘 되게 하고 사업 잘 되게, 그는 기도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주 어린아이의 기도예요. 무조건 달라. 어린아이는 무조건 달라 그래요. 좀 크면 무조건 달라 안 그래요. 눈치를 딱 봐요. 엄마 아빠가 뭘 좋아할까, 언제 말해야 될까 타이밍을 딱 보고 하고, 공부 1시간 할 테니까 1시간 게임하게 해달라. 딱 협상도 하고 이게 다, 왜냐하면 무조건 달라고 하면 다 주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까 어릴 때는 다 주지만, 여러분들 신앙이 자라면요 무조건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다 이미 하나님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들 내가 있어요. 신분과 권세 안에 이 축복 누리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들 기도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다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누리는 기도가 있어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말 찾고, 여러분들 그 안에서 올바른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고,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실천사항과 답을 찾고 언약을 붙잡으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했어요. 응답받기 시작. 여러분들 말씀 속에 올바른 기도 제목과 방향을 붙잡고 여러분들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진짜 응답받는 역사가 있어요. 내 삶이 말씀 성취 속에 있구나, 기도 응답 속에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 있냐? 깊은 기도가 있어요. 성령 충만. 때로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학교 보고 막, 여러분 직장 보고 막, 가정 보고 막, 뭐 세계 보고 막,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도대체 제 능력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깊이 들어가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들어,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다. 깊은 기도 속으로. 여러분들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게 내 힘으로 안 돼요. 미운 사람을 용서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성경이요, 핍박하는 축복하라. 저는 제 힘으로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수용 넘어설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넘어서게 해달라. 하나님 내 자존심, 내 상처, 내가 나를 못 넘어서겠어요. 하나님 내 자존심 넘어설 수 있도록, 모든 사람 수용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 아니면 불가능한 너무 많아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 여러분의 연약함 안 되는 것들 놓고요, 주의 능력 속으로 깊이 들어. 우리 가정,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요, 여러분에게 오늘 분명히 올바른 열매가 맺어진다. 열매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참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분은 참 복음의 사람이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 통해서 살아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통해서 현장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이거는요 불신자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자꾸 육체를 따라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가. 여러분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만족, 하나님 능력 얻지 못하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이 땅에 우리는 세상의 재미와 즐거움과 빠지다 보면 음행가, 더러운 것과 호색과, 뭔가 또 내게 뭔가 답답하니까 우상숭배와 주술, 또 인간관계 모든 게, 원수 맺는 거, 자꾸 교회 안에도 원수. 여러분들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데 또 원수돼요. 희한하게 돼요.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또 술 취함과 방탕함과
방탕.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만족을 얻지 못하니까 뭔가 다른 것을 자꾸 찾는 게 술 취함, 방탕함. 하나님 주시는 평안, 만족을 얻지 못하니까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넘어서지 못해. 늘 사람을 어쨌든 잡아먹어야 돼. 왜? 자기가 못 견뎌. 자기 자존심 못 견뎌. 저 사람 못. 저걸 어떻게 봐. 여러분들, 내 자존심 이걸요, 나를 내려놓는다는 게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 여러분들,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 아니면 원수를 사랑하는 건 불가능한 말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말로 원수가 사랑이 됩니까? 내가 저걸 안 가른 것만 해도 내가 참고 있는 건데, 잘하는 건데. 근데 성경은요, 그걸 떠나서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주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주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들,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능력, 은혜가 들어가야 그걸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의 법을 따라 인도받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거다.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이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거다.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건 자기 자신에 대한 거다. 그런 열매들이, 자신에 대한 열매들이 절제할 수 있어요. 술 먹어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절제 못하는 사람들은 늘 사고를 쳐버린다. 이게 사람이 절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을 통해서 맺혀져 가지고요. 여러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그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성령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더라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인도받고, 그거밖에 없더라고, 신앙생활이. 신앙생활 진짜 한다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깨닫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인도받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결단하고 도전하고 믿음, 그게 우리의 신앙,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 벌써 마무리가 되는 12월 달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제가 성령 인도받는, 성령 따라 행하는 걸 자꾸 이야기합니다. 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여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이 맺혀지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 세워진 많은 직분자 일꾼들, 교회 특별히 임원들이 세워진 많은 일꾼들이, 저는 일을 말하라고 열심히 하라,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기간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분쟁, 다툼,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자꾸 다툼이 되고 이래요. 그거 말고요,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기간 모든 곳에 풍성히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기분,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에 인도받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이 시대를 살릴 전도자로 부르신 나의 정체성에 맞는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며, 이제는 성령의 세밀한 인도 속에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 누리게 하시고,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사오니, 성령 충만 속에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 우리 각 기관, 교회, 모든 만나는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증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